스승님, 제가 이해하기로는 보살님께 열심히 빌면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시는 것이 맞나요? 보살님께서 주시는 것을 다 감당할 수 없다면 넘쳐나는 것들이 도리어 재앙이 될 것 같아요. 불보살님께 원을 비는 사람들은 직업도 아주 다양하겠죠. 위로는 국왕에서부터 고관 대작들, 아래로는 평범한 농사꾼부터 떠들이 중생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것, 보살님의 도움을 통해 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으시고 도와주러 오십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는 지금이 최상의 상태이니 도움을 줄 수가 없구나. 군더더기를 붙이면 사족이 되니 그럴 필요가 없도다. 한 사람을 망하게 하려면 철학적 관점에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적 사례도 많았죠. 누군가를 해치려면 평범한 농민에게 화려한 집과 비싼 독일제 차를 선물하면 됩니다. 그 농민은 3년도 안 돼서 가산을 탕진하고 패가망신할 겁니다. 반대로 누군가를 도울 때는 오히려 먼저 시련을 줍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 번은 어머니도 저도 함께 감기에 걸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서 사흘에 한 번씩 병에 걸리곤 했습니다. 물론 그때 걸린 병이 노인병이나 당뇨병, 암, 심장병 같은 것은 아니었지만 사흘이 멀다 하고 골골거렸습니다. 그날은 저와 어머니 모두 열이 펄펄 끓었습니다. 어머니는 돈을 구해 약을 한 첩 지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두 사람이 먹을 약을 만드셨죠. 제게 주셨던 그릇의 약은 까맣고 쓴맛이 났습니다. 그때는 어려서 잘 몰랐죠. 어머니의 그릇 속 약을 보니 색이 은은하고 옅었습니다. 살짝 맛을 보니 단맛이 났습니다. 제가 이걸 마실래요? 안 돼, 쓴 약을 마시렴. 단약을 마실래요? 단 것은 병을 못 고친단다. 꼭 이 쓴 약을 마셔야 해. 결국 어머니 고집을 꺾지 못하고 쓴 약을 마셨습니다. 다음 날 저는 금세 나았지만 어머니는 계속 고열에 시달리셨죠. 지금 다시 생각해도 정말 자애로운 어머니였습니다. 불보살님도 어머니와 같으십니다. 불보살님이 주시는 것은 다 우리를 위한 겁니다. 때로는 더 오랜 행복을 위해 괴로움을 먼저 주시기도 합니다. 오히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자비와 사랑이 있기에 괴로움도 주시는 겁니다. 시련으로 우리를 단련시킵니다. 심지어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일찍 돌아가신다면 자식의 성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선 충격이 크겠지만 그로 인해 철이 들기도 하죠. 제가 어릴 적 칭하이에 살던 한 친구의 아버지는 일하시던 중 다리를 다쳐 절뚝절뚝 걸으셨습니다. 그 친구의 아버지는 참 좋은 분이었습니다. 가까운 이웃이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주 유능한 분이셨습니다. 한 회사의 영업사원이었는데 수입도 많고 인맥도 넓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면 친구의 아버지가 나서서 해결했습니다. 그 친구도 어릴 때부터 넉넉하게 자랐습니다. 회사의 영업사원은 부수입도 많아서 가정 형편이 괜찮았죠. 그러다 어느 날 친구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다쳤습니다.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라 평생 다리를 절며 살게 됐죠. 친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세상을 잃은 듯 슬퍼했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인생을 달관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치기 전까지만 해도 그 친구의 학교 성적은 저와 비슷했습니다. 반 전체에서 서로 1, 2등을 다투는 사이였죠. 뒤에서 말입니다. 늘 서로 꼴찌 1, 2등을 다퉜죠. 하지만 아버지가 다리를 다친 지 한 달쯤 지나자 갑자기 그 친구의 성적이 껑충 올랐습니다. 최하위권 성적에서 벗어나 중위권에 진입했습니다. 한 학기가 지나자 반에서 10등 안에 들었습니다. 한 반에 50명 남짓 있던 때였죠. 친구의 성적은 단숨에 뛰어올라 그 이후로 10등 아래로 떨어져 본 일이 없습니다.
예전처럼 헤헤거리며 장난도 치지 않았습니다. 철이 든 거죠. 매사에 진중해졌고 숙제도 열심히 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곧바로 책가방을 메고 집으로 달려가 아버지를 도왔습니다. 몸이 불편한 아버지는 영업일을 할 수 없어 가서는 순식간에 기울었습니다. 친구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폐품이나 폐지, 널빤지 등을 주워다 팔았습니다. 갑자기 철이 든 것이죠. 나중에 좋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4년제인지 전문대인지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쨌든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그 고등학교의 수준이 낮았기 때문에 대학에 붙은 것만 해도 대단했죠. 보십시오. 전화위복이 된 살이었습니다. 불보살님은 중생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좋지 않은 것을 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방금 말한 제 친구처럼 말이죠. 그 친구의 집에는 보살상도 모셔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흰색 백의 관음보살상을 집안에 늘 모셨습니다. 아버지가 다친 이후로 아버지, 어머니, 친구까지 틈만 나면 불보살님께 기도하고 빌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만두를 빚고 음식을 해다 불보살님 앞에 먼저 올렸습니다. 친구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보살상을 모시며 매일 기도하셨지만 아버지는 보는커녕 다리를 절게 되셨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하루는 내가 벽돌로 보살상 부숴버리려고 했어. 하지만 할머니가 보시고 말리셨답니다. 보살상을 부수려거든 할머니를 먼저 죽여라. 불효자가 되려거든 그리해라. 친구는 차마 부수지 못했습니다. 친구의 어머니가 공양할 때마다 친구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친구는 훗날 대학에 합격한 후에야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 보니 내가 불보살님의 보호를 받고 있었구나. 그렇지 않으면 대학에 떨어졌을 거야. 그 친구는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그 친구에게 제가 아는 관상가를 소개해줬습니다. 친구의 관상을 봐달라고 했죠. 관상가는 친구의 얼굴을 보더니 저에게 말했습니다. 저 친구는 글렀네. 가망이 없어. 저한테는 이렇게 말했지만 친구에게는 듣기 좋은 말을 꾸며냈습니다. 복체를 잘 받기 위해서였죠. 괜찮은 관상이네. 아주 훌륭한 일꾼이 될 거야. 일부러 듣기 좋은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 지인이었던 관상가는 나중에 저에게는 솔직히 말했습니다. 저 녀석은 영 가망이 없어. 나중에 건달이 될 거야. 두들겨 맞아 죽든 총을 맞든 비참한 초를 맞게 될 걸세. 그 친구는 아직 잘 살고 있습니다. 저와 나이가 비슷한데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친구의 이런 변화는 보살님의 도움 덕분일지도 모릅니다. 신과 부처님의 세계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친구에게 재앙 같은 일이 닥쳤지만 사실은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유능했던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직업을 잃고 다리를 다쳐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에게는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빛나는 삶의 길이 열렸습니다. 아들이 참 대견하게도 성실하게 노력했습니다. 당시 제가 해외로 나가기 전 그 친구는 이미 사회로 나가 국영 공장에 고위직에 있었습니다. 고급 기술자 대우를 받았죠. 대학에서 기술을 전공해 인생이 아주 잘 풀렸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그 친구가 아직도 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자신의 운명을 바꾼 겁니다. 옛날 관상가의 말대로 됐다면 그 친구는 벌써 요절했을 겁니다. 일체 법을 알고 지혜의 눈을 얻고 일체 중생을 제도하고 좋은 방편을 얻어 반야선을 타고 고해를 건너고 개정도를 얻고 원적산에 올라 함이 없는 집에 들어 법성신과 같게 하겠습니다. 천수경 관세음보살의 10대원. 우리가 신과 부처님께 그리고 보살님께 원을 빌 때 그분들이 무엇을 주시는지 알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본인이 바라고 있던 것을 주시지 않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가끔은 본인 혼자서 망상을 하기도 합니다.
미국에 사는 딸을 둔 한 중국인 아버지는 충분히 잘 살고 있는 딸에게 왜 큰 집, 큰 별장에 살지 않느냐고 나무랐습니다. 그것 자체가 망상입니다. 아무리 지금 삶이 힘들어도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행복입니다. 불보살님은 그것을 망치지 않습니다. 찰나의 공경심을 채우기 위해 여러분에게 해를 입히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운명과 수용력, 여러 능력을 두루 살피시고 가장 걸맞은 것을 주십니다. 과거에는 이런 일도 흔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집안의 누이가 황제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황후 아니면 후궁이 됐겠죠. 황제는 비를 몹시 사랑했습니다. 누이에게는 남동생이 있었는데 황제가 청해하는 후궁의 남동생은 무능한 경우가 많죠. 남동생은 능력은 없지만 황제는 특권이 있으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는 외모도 아름답고 짐에게도 잘하니 마음에 드는구나. 어느 날 황제는 호대 멀쩡한 남동생을 보고 대장군이 되고 싶으냐. 좋다, 너를 장군으로 임명하마. 남동생이 얼떨결에 장군으로 책봉된 지 3개월 만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나라에서 전장에 누구를 내보냈을까요? 신임 장군에게 경험을 쌓으라고 했겠죠. 동생은 가자마자 전사했습니다. 왜 굳이 장군이 되었을까요? 차라리 거리의 건달이 됐더라면 그리 일찍 죽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 장군이 된 탓입니다. 적군은 상대방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저 닥치는 대로 죽일 뿐이죠. 특히 지휘관을 제일 먼저 죽입니다. 남동생은 무술도 지혜도 모자랐기 때문에 전장에 나가자마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인간 세상의 철학도 이치도 이러한데 신과 불보살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 신과 부처님의 지혜로 우리를 가늠하십니다. 밥을 몇 그릇 먹어야 하는 팔자인지, 무슨 옷을 입어야 하는지, 무슨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 모두 한눈에 꿰뚫어 보십니다. 수행에는 누진통, 불안통, 천안통과 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통은 무슨 뜻일까요? 꿰뚫어 본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봅니다. 불안통으로 우리의 모든 전생과 내세의 일까지 전부 한눈에 꿰뚫어 봅니다. 그런 이치입니다. 불보살님은 우리를 한번 보면 우리가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고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지를 다 꿰뚫어 보십니다.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자식을 키워보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탁자 위에 음식이 놓여 있습니다. 식사 시간이라고 해봅시다. 음식만 놓고 보면 사탕도 있고 찐만두도 있고 작은 찐빵도 있고 군밤도 있습니다. 고기를 좋아한다면 닭고기도 올려놓습니다. 닭을 큼직큼직 덩어리로 먹음직하게 썰어서 닭볶음 요리를 했습니다. 아이가 1살이라면 어머니로서 아이에게 무엇을 먹일 겁니까? 아무거나 다 먹일 수 있다면 무엇을 먹이겠습니까? 저는 찐빵이요. 왜요? 아이가 어려서 고기를 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들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이에게 고기를 안 주겠다니 친모가 아니라 계모 아니야? 보통은 고기가 비싸니까요. 친모니까 그러는 겁니다. 아이가 그 나이 때 뭘 먹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으니까요. 찐만두도 안 됩니다. 입안을 댈지도 모르니까요. 사탕은 더더욱 안 됩니다. 아이는 사탕을 달라고 하겠지만 함부로 줘서는 안 됩니다. 고기는 왜 안 됩니까? 목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아직 이가 없어서 고기를 씹지 못합니다. 그 나이에 고기를 먹이려면 잘게 다져서 줘야 합니다. 어른들이 먹는 큰 고기 덩어리는 안에 뼈나 이물질이 있어서 목에 걸릴 수도 있어요. 심지어 사탕도 위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명심하세요. 어린아이에게 닭고기를 주면 고기 안에 닭뼈 하나만 있어도 아이의 목에 걸릴 수 있습니다. 사탕도 위험합니다. 길쭉하거나 둥근 사탕은 쉽게 목에 걸립니다. 게다가 조금 녹은 사탕은 목 안에 붙어서 빼기 어렵습니다. 질식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아이에게 사탕을 먹일 때는 주의하십시오. 아이들은 어리기 때문에
목에 음식이 쉽게 걸립니다. 어른들도 잘못 먹으면 목에 걸리지 않습니까? 반드시 주의하십시오. 사랑하되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는 지성의 영역입니다. 아이를 사랑한다면 부모가 지혜로워야 합니다. 아이의 나이에 맞는 음식을 먹여야 합니다. 어떤 음식은 나이와 관계없이 조심해야 합니다. 성인이 된 자녀나 심지어 연로하신 아버지께 고기가 들은 중국집 만두를 드릴 때도 조심해야 합니다. 상하이 집 만두는 안에 뜨거운 육수가 있습니다. 한 입에 베어 물다가는 입안에 들기 십상입니다. 목구멍까지 데입니다. 중국 북쪽 지역에서 먹는 설탕을 넣은 찐빵은 솥에서 막 꺼냈을 때가 가장 뜨겁습니다. 흑설탕을 넣고 찌면 기름처럼 녹아 줄줄 흐릅니다. 원래 설탕은 고체인데 150도 정도의 높은 열을 가하면 아주 뜨겁게 녹아내립니다. 찐빵을 한 입 먹으면 뜨거운 설탕에 목 안 전체가 되어서 염증이 생기고 심지어 화상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에게 음식을 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비로운 어머니는 가장 사랑하는 아이에게 먹을 것을 줄 때 세심히 고르고 또 고릅니다. 뼈가 있는 닭고기는 목에 걸려 죽을 수도 있고 뜨거운 설탕 찐빵은 입안을 댈 수 있습니다. 사탕은 아이의 목에 걸려 질식을 일으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죠. 조심해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음식 중에도 없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됐습니다. 생각이 안 나시나 보군요. 고추기름은 어떤가요? 고추기름을 젖병에 넣는다면 정말 끔찍하겠죠. 아이의 속에서 불이 날 겁니다. 스승님, 제가 아이를 키울 때 속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속상한 일이요? 네, 얼른 들어봅시다. 아이가 아직 어렸을 때였어요. 2살쯤 됐을까요? 한 번은 명절날이었는데 마침 제가 야근을 해서 집에 없었습니다. 밤늦게 돌아와 보니 아이는 이미 잠들어 있었죠. 그런데 자는 아이를 보니 온몸이 열이 나는 것처럼 새빨갛고 뜨거웠습니다. 아무리 이불을 덮어줘도 아이가 발로 차냈죠. 어디가 아픈 것 아닐까 싶어 이마를 짚어봤는데 불같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리고 육아 도우미에게 물었더니 아픈 건 아닐 거예요. 아까만 해도 괜찮았는데 왜 갑자기 몸에 열이 나고 빨개지고 입을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영문을 몰라서 마음이 다급해졌습니다. 보통 아들의 저녁 식사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챙겨주고 저녁을 먹고 나면 도우미가 아들을 데리고 집에 데려와서 잠을 재웁니다. 저는 시어머니께 급히 전화를 걸어서 저녁은 어땠는지 여쭤봤죠. 명절이라서 맛있는 음식들을 먹였을 테니까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이고, 생각해보니 고모가 애하고 놀아주다가 맥주를 조금 먹였는데 어린애가 신기했는지 계속 마시다가 멈출 줄 몰라서 반 캔이나 마셨다더라. 알고 보니 고모가 아이한테 맥주를 반 캔이나 먹여서 술에 취했던 것이었습니다. 어쩐지 제가 아들을 보니 온몸이 붉고 열이 나고 횡설수설하는 것이 다 술에 취한 증상이었습니다. 정말 너무 화가 났어요. 그렇다고 시어머니에게 화를 낼 순 없잖아요. 고모가 그런 심한 장난을 쳤을 줄은 정말 몰랐죠. 아이가 뭔가를 달라거나 신기해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주고 절제할 줄 모르면 그게 바로 아이를 망치는 길입니다. 친엄마라면 절대 안 그랬겠죠. 사실 고모도 아이를 사랑해서 그랬겠죠. 그 고모는 미혼이었죠. 네, 미혼이었어요. 아이를 키워본 적도 없고 엄마가 되어본 적도 없으니 잘 몰랐을 수밖에요. 정도가 지나쳤어요. 그것은 적당한 선이 없는 막무가내식 사랑입니다. 맥주였기에 망정이지 만약 고량주였다면 더 큰일 났을 겁니다. 술에 취해 시한 술을 썼을지도 모르죠. 보살님이 사람에게 주는 사랑, 신도들에게 주는 사랑은 틀림없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적절하고 가장 합리적입니다. 우리는 이를 소중히 여기고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미 눈앞에 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과한 망상과 탐욕은 금물입니다. 내가 만일 도산을 향하면 도산이 저절로 꺾어지고 내가 만일 화탕을 향하면 화탕이 저절로 소멸하고 내가 만일 지옥을 향하면 지옥이 저절로 고갈하고 내가 만일 악위에 나아가면 악위가 저절로 포만하고 내가 만일 수라를 향하면 악심이 저절로 조복되고 내가 만일 축생을 향하면 저절로 대지혜를 얻게 하소서. 천수경 관세음 보살의 6대서. 관세음 보살님이 중생을 보호한 이야기와 일화들은 중국인들 사이에서 셀 수 없을 정도로 수없이 많이 전해집니다. 중국 전역을 통틀어서 관세음 보살 성화만 염송하고도 보호를 받은 사연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도 온라인 시청자들이 보살님과 관련된 사연을 수십 개씩 보내옵니다. 각진과 우리 법사가 관세음 보살님이 중생을 보호하신 사연 몇 개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이야기 제목은 두곡 삼승미입니다. 두곡 삼승미. 중국에서 전해 내려오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늘 진심과 정성을 다해 관세음 보살님을 공경했습니다. 매일 집에 차려놓은 불당에서 보문품을 염송하고 관세음 보살님의 명호도 열심히 염송했습니다. 하루는 이 상인이 간밤에 꿈을 꿨습니다. 이튿날 장사를 하러 먼 길을 떠나야 했는데 그 전날 밤에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어떤 사람이 시 4구절을 또렷이 읊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을까요? 꿈에서 깬 상인은 머릿속에 생생한 시구절을 잘 적어두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봉교 막정주, 우유 편말두, 두곡 삼승미, 청승 봉필두. 다리를 만나면 배를 정박하지 말고 기름이 보이면 머리에 바르고. 그 다음 두곡 삼승미는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구절 청승 봉필두는 새까만 파리가 붓끝에 모여든다. 네 구절을 이어봐도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지만 우선 잘 기억해두고 길을 떠났습니다. 출장은 순조로웠습니다. 상인은 사들인 물품들을 배 위에 가득 싣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배가 강을 건너던 중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점점 거세졌고 천둥번개까지 쳤습니다. 뱃사공까지 겁을 낼 정도였죠. 뱃사공은 앞쪽에 다리가 보이자 상인에게 말했습니다. 나으리, 장대비가 쏟아지니 우선 저 다리 아래에서 비를 좀 피하시지요. 빗줄기가 약해질 때까지 잠시 기다렸다가 길을 떠나는 것이 안전할 듯합니다. 상인은 다리를 보자마자 봉교 막정주라는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상인은 뱃사공에게 배를 멈추지 말고 서둘러 노를 저어서 얼른 저 다리를 지나가고 비는 나중에 피하자고 했습니다. 뱃사공은 상인의 말에 따라 급히 노를 저어서 다리를 지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쾅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려 뒤를 보니 다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튼튼하지 않았던 부실한 다리가 폭풍우와 거센 바람을 못 이기고 비바람에 힘없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상인은 그제서야 그 구절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방금 다리 아래에 배를 멈춰 비를 피해 갔더라면 잠시 후 무너진 다리에 모두 목숨을 잃었겠죠. 관세음 보살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의 목숨을 구해주시려고 꿈에서 미리 알려주셨던 거군요.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장사는 무척 순조로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어서 상인은 미리 부인에게 언제쯤 집에 돌아가겠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상인은 어둑어둑한 밤이 되어서야 집에 도착했습니다. 몹시 피로하고 지쳐서 얼른 씻고 자고 싶었지만 신실했던 상인은 늦은 밤인데도 불당에 가서 보살님께 공양을 드리고 보문품을 염송하고 관세음 보살 명호를 염송했습니다. 어두운 밤이었기 때문에 제상 위에 등잔불을 켜고 상인은 공경심을 담아 보문품과 관세음 보살 명호를 염송했죠. 또 삼배구고를 하며 불보살님께 예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어찌 된 일인지
제 상 위에 등잔 기름이 엎어져 상 위에 온통 기름이 쏟아졌습니다. 절을 하고 고개를 드는 순간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문득 두 번째 식구가 떠올랐죠. 우유 편말뚝. 연율은 알지 못했지만 상인은 그 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제상에 뿌려진 기름을 손에 발라 머리를 빗었습니다. 옛날에는 주로 여자들이 머리에 기름을 발라 다듬고 남자들은 바르는 경우가 드물었죠. 어쨌든 상인은 시구에 따라 머리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그 후 침실로 돌아와 부인의 옆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밤중 내내 아무 말도 없었죠. 다음 날 아침 닭이 울고 날이 밝자 잠에서 깬 상인이 부인을 보는 순간 끔찍한 광경을 마주했습니다. 부인이 가슴에 비수가 꽂힌 채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상인은 소스라치게 놀랐죠. 어쩌다 부인이 살해됐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일단 황급히 관아에 신고했습니다. 관아에서 사건을 조사한 결과 창문을 억지로 연 흔적이 없으니 강도의 침입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없어진 물건도 없고 싸움의 흔적도 없던 터라 이런 결론을 내렸죠. 시침이 떼지 말아라. 부인을 죽인 사람은 바로 너다. 도리어 상인을 잡아 가뒀습니다. 상인은 감옥에 갇혀 계속 신문을 받았지만 억울할 뿐이었죠. 신문을 해봐도 진상은커녕 실마리도 잡을 수 없었죠. 하지만 판관은 어찌됐든 판결을 내려야 했습니다. 결국 최종 판결이 났습니다. 너 말고는 범인을 찾을 수 없다. 내게 사형을 선고한다. 옛날에는 사건을 판결할 때 붓으로 이런 문구를 썼습니다. 사형에 처하고 몇 날 몇 시에 이를 집행한다. 그런데 붓글씨를 다 쓰기도 전에 어디선가 파리떼가 날아와 붓끝에서 윙윙거리며 판관이 글을 쓰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상인은 누명을 쓰고 커다란 칼을 쓴 채 무릎을 꿇고 판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붓끝에 파리떼를 보고 시구의 마지막 두 구절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두곡 삼승리, 청승, 봉필두. 상인이 이 말을 중얼거리자 지혜로운 판관이 그 말을 듣고 물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느냐? 상인은 청승, 봉필두라고 다시 말했죠. 그건 어디서 들은 말이냐? 상인은 판관에게 앞에 구절들도 말해줬습니다. 관세음 보살님이 꿈속에서 앞날을 예지하신 덕에 목숨을 구한 일도 말했습니다. 판관은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과거에 봉교 막정주와 우유 편말두가 일어나 내가 그대로 따랐고 오늘은 또 영험하게도 청승 봉필두가 일어났구나. 그러면 두곡 삼승미는 대체 무슨 뜻인고? 과거 곡물의 단위는 일두가 10승이었습니다. 일두의 곡식이 10승이면 그중 쌀은 3승이고 남은 7은 강, 즉 쌀겹니다. 판관이 명했습니다. 마을에 강칠이라는 놈이 있는지 샅샅이 찾아보거라. 병사들이 찾아보니 정말 강칠이라는 자가 있었고 그를 잡아들여 신문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었을까요? 상인이 장사를 하기 위해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상인이 자리를 비운 동안 부인이 강칠이라는 자와 몰래 정을 통했던 겁니다. 외도를 한 거죠. 원래 강칠이라는 자는 상인이 돌아오는 날 상인을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상인이 미리 편지를 보냈기 때문에 이들은 상인이 그날 저녁에 올 것을 알고 있었죠. 강칠은 상인이 돌아오는 날 집에서 매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캄캄한 어둠 속에서 누가 누구인지 분간이 어려웠죠. 누구를 죽여야 할지 몰라 머리카락을 만져봤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많이 바른 사람이 부인일 거라 생각했죠. 두 사람의 머리를 만져보니 한 명의 머리에 기름이 많았습니다. 강칠은 그 사람을 부인으로 생각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상인이 불당해서 경전을 염송하다가 엎어진 등잔 기름을 머리에 발랐을 줄은 전혀 몰랐죠. 강칠은 자신과 정을 통한 부인을 실수로 죽였던 겁니다. 억울한 사건의 진상이 밝혀졌습니다. 상인은 보살님 덕분에 목숨을 연이어 2번이나 구했습니다. 게다가 살인 누명까지 벗었죠. 상인은 관세음 보살님에게 더없이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 뒤로도 선행을 베풀고 꾸준히 염송을 하며 선한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정말 멋진 이야기군요. 보살님께서 앞날을 예언하셨다니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사건까지 슬기롭게 해결됐고요. 모든 퍼즐이 맞춰졌네요. 정말 다행입니다. 메시지를 듣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오성이 필요해요. 메시지를 듣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대자대비한 마음이요
평등한 마음이요 지어서 함이 없는 마음이요 염착함이 없는 마음이요 일체 만법을 공으로 관찰하는 공관심이요 누구에게든지 존경하는 공경심이요 내 몸을 낮추는 비하심이요 난잡하고 어지러움이 없는 무잠란심이요 보고 취함이 없는 무견취심이요 위가 없는 도심이니 즉 무상보리심이다. 대비심다란이경 관세음보살의 10대 본심. 저는 증원증입니다. 평소 조용한 편이에요. 52살이고 약 2년 반 전부터 갱년기가 시작됐어요. 자율신경 실조증이 심각해서 우울증에 조울증, 공황장애까지 생겼죠. 잠도 하루 2시간밖에 못 잤어요. 앉아있기도 힘들고 조금만 걸어도 하늘이 빙빙 돌아 넘어질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 준 약은 먹을 때만 괜찮고 안 먹으면 더 심해졌어요. 갱년기라 심장도 안 좋은데 복용량이 자꾸 늘어나니까 약을 먹으면 오히려 몸이 더 아팠어요. 감정 기복까지 심해지다 보니까 남편과 두 아이가 저한테 왜 이렇게 달라졌냐며 당황해하고 무서워했어요. 혹시나 제가 잘못될까봐 무서웠대요.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 때문에 가족들이 겁을 많이 먹었죠. 주변에 추천을 받아서 한의원에서 침도 맞아봤는데 2달이 넘고 3달이 넘어도 전혀 나아지질 않았어요. 결국 직장도 그만두고 매일 집에서 해가 뜨고 지는 것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정말 괴로웠어요. 작년 6월부터 보리선수 타이베이 센터에서 할배내공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선 매일 잠도 잘 자고 자신감도 생겼죠. 예전에는 2, 3일에 한 번씩 어지럼증이 재발했는데 할배내공을 한 달 정도 하니까 어지럼증이 완전히 사라졌어요. 정말 다 나았어요. 정말 행복해요. 지금은 자율신경도 다 회복됐죠. 전에는 걸음도 불안하고 휘청거렸는데 팔개내공을 1년 정도 하고선 걷고 달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매일 아침 집에서 공원으로 오는 길이 마냥 즐겁고 행복해요. 매일 저한테 진푸티 종사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얘기해요. 진푸티 종사님은 저희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십니다. Hong Bei Kan
悲堪者，马哈悲堪者，兰扎萨姆，卡迪梭哈，天塔，吽悲堪者，悲堪者。马哈悲堪者，兰扎萨姆，卡迪梭哈，天塔，吽悲堪者，悲堪者，马哈悲堪者。兰扎萨姆，卡迪梭哈，天塔，吽悲堪者，悲堪者，马哈悲堪者，兰扎萨姆。卡迪梭哈，天塔，吽悲堪者，悲堪者，马哈悲堪者，兰扎萨姆，卡迪梭哈。天塔，吽悲堪者，悲堪者，马哈悲堪者，兰扎萨姆，卡迪梭哈，天塔。吽悲堪者，悲堪者，马哈悲堪者，兰扎萨姆，卡迪梭哈，天塔，吽悲堪者。悲堪者，马哈悲堪者，兰扎萨姆，卡迪梭哈，天塔，吽悲堪者，悲堪者。马哈悲堪者，兰扎萨姆，卡迪梭哈，天塔，吽悲堪者，悲堪者，马哈悲堪者。兰扎萨姆，卡迪梭哈，天塔，吽悲堪者，悲堪者，马哈悲堪者，兰扎萨姆。卡迪梭哈，天塔，吽悲堪者，悲堪者，马哈悲堪者，兰扎萨姆，卡迪梭哈。
颠他红被看见，被看见，马被看见，兰扎萨姆，卡迪索哈，颠他红被看见，被看见，马被看见，兰扎萨姆，卡迪索哈。